지금 중국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을 통하여서 세상의 어두운 영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할 때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또 우리는 또 신앙적인 대처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여러분, 중국 우한 지역은 종교 규제 시범 도시입니다. 공식적으로 지금 그곳에서 48개의 교회가 폐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로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각 교회가 전부 십자가상에서 불을 붙여서 십자가부터 태워서 교회를 이제 문을 닫게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날 믿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또 살아야 되는지, 어떤 분이 제게 이런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두 가지만 꼭 기억하면 내 신앙생활이 바뀌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 반드시라는 것은 뭡니까? 틀림없이 꼭.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살아계시느냐?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내가 영적으로 침체되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거 하나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도 내 믿음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뭐 주신다? 상 주신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상을 주신다는 것은 뭡니까?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질병과 어둠의 영이 우리를 감싼다 할지라도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제일 먼저 구하는 것이, 제일 긴급한 게 무엇입니까? 마스크입니다. 여러분, 마스크보다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믿는 자가 예배의 자리에,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된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바로에게 가서 그 질병을 통하여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인생의 이런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사밧이 아람 군대와 전쟁을 하는 가운데 그가 사람의 방법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연합남성교 회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위기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늘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인류를 이렇게 역사를 바라보면 위기가 없을 때가 없었습니다. 크고 작은 위기는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핵전쟁으로 인하여서 가장 안전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압니까? 핵전쟁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안전한 나라가 뉴질랜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뉴질랜드가 작년에 하산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인명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와이 이러면은 휴양도시, 그곳에 가서 좀
쉴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여러분 하와이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하와이에서 국내선을 타고 빅 아일랜드로 들어가면 하산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하산이 이 폭발을 했어. 그 용암이 흘러내려온 그 거대한 그것을 보면은 하나님은 지금도 심판을 하고 있구나. 저를 안내하던 가이드분이 저보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이거 원하는 분들은 제가 이곳에 데려오지만 제가 이게 들어올 때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제가 이곳에 들어와서 용암이 흘러내리면은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구 곳곳에 안전한 지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가운데 지금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염려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우리 남성교 회원 여러분과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얹어 주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해 보면은 3절 말씀,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믿는 자를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사냥꾼의 올무는 새가 여러분 나무에서 그물에 걸리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심한 전염병 같으면은 여러분 백신이 없으면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삶을 붙잡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 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폐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송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손방패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끊임없이 이 두려움은 우리를 더 공포로 몰아넣고 우리를 더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해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얼마나 두렵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귀로 듣는 것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 무슨 생활입니까?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 생활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또 기도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일을 해나가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해 보면은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 니시이신 하나님, 승리하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그 삶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건지신다고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위경 가운데서도 건져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거 주세요, 기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기도는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으로 내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가? 그렇지 아니하면 내 욕심만, 내 필요한 것만 하나님 앞에 구하는가?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이유는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 어떤 모습 가운데서도 늘 주의 이 사랑의 고백이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주님을 따랐던 주님의 제자들 다 주님을 버리고 다시 디베라 바닷가로 갔습니다. 주님은 또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에게 주님은 너 인간이 왜 그러니?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은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유경 가운데서도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변하지 아니하면은 주님이 유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뭡니까? 내 몸을 들여서 내가 죽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말씀해 보면은 너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오늘 우리 남성교회 순회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주님 앞에 죽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여러분 제물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죽여서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내가 이런 모습이 아직까지 살아있네요. 내가 아직까지 죽지 않았네요. 내가 늘 죽는다고 하면서 살아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갓집에 갔는데 죽었는 줄 알았는데 간에서 부시럭부시럭 소리가 나면은 여러분 얼마나 놀랍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는 내 모습을 내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내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 자아는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내가 완전히 죽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을 때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사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거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이 생사 위주가 내가 완전히 주님 앞에 내가 죽었을 때 내가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높이시는데 오늘 14절 말씀해 보면은 내 이름을 안정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압니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내 주위에 높은 사람이 있으면 나는 높아지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요? 내 주위에 있는 그 사람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높은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있었는데 대우가 달라지더라고요. 저 신분은 그냥 목회자인데 저를 안내하는 분이 높은 사람이니까 그냥 저 대우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높아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를 낮춘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면은 주님이 나를 높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해 보면은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한 모습을 고백하면서 내가 낮추면은 주님이 나를 높이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오늘 우리 남로의 연합 남성계 정말 주님의 일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당할 때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남성계 회원들을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나를 높이면은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 내가 낮아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개를 드시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언제 여러분 고개를 숙입니까? 내 인생의 삶이 너무 힘들면 나도 모르게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또 언제 고개를 숙입니까? 내가 부끄러운 일을 당했을 때, TV에 간혹 이렇게 뉴스를 보면 부끄러운 일을 했을 때 사람들이 다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개 숙인 그 고개를 누가 들게 하시느냐? 우리 주님이 들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저와 여러분을 높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사는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삶을 책임지시는데 어떻게 책임을 지십니까? 오늘 15절 말씀,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도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 적, 하나님이 응답하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냥 기도를 해도 내가 내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그 사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오늘 14절 말씀해 보면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응답해 주시는 것은 여러분 어떤 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나 기도 나 많이 했는데 기도 응답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 미워하는가 봐. 그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하는가? 정말 내 문제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철야하며 새벽 기도하며 그렇게 내가 기도했지는 않는가?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새벽에 나오는 것도 정말 내 기도 제목보다는 먼저 내가 주님 너무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여러분 어떤 증상이 일어납니까? 자꾸 만나고 싶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도 모르게 자꾸 나오고 싶습니다. 새벽기도 나왔는데 또 수요일날 또 나오고 싶고요. 새벽기도 나왔는데 금요일날 또 나오고 싶고요. 주일날 오전 예배 드렸는데도요 오후 예배도 또 드리고 싶고 만나고 싶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면 어떤 증거가 일어납니까? 자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내 몸을 드려도 아깝지를 않아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봉사하면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이러면 아까운 생각이 드십니까? 이 시간에 내가 밖에 나가서 돈을 더 벌 수가 있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교회 교회 성도님들이 졸다가 자기도 모르게 눈을 번쩍 뜰 때가 있답니다. 예배 시간 때 헌금을 이렇게 하다가 1,000원짜리를 찾아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5만원짜리가 나오니까 놀래서 눈을 번뜩 정신이 번뜩 뜬다. 그 우스갯소리로 누가 지어냈겠죠. 아깝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깝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아깝다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주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은 내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고,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늘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연합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매월 이렇게 교회마다 순회 헌신 예배를 하는데 저는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에게 꼭 부탁을 드립니다. 헌신을 하면서 다짐을 하면서 결단을 하면서 정말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빚진 자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남성교회가 무엇입니까? 선교하는 겁니다. 여전대 회원 여러분, 여전대가 무엇입니까?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는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사람 살리는 겁니다. 어떤 모습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저도 사람 살리기 위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만 사람 살리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 오실 때까지 생명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남은 인생의 삶이 정말 생명 살리는 일에,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서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일평생 동안 주님의 그늘 안에 사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